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진심과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아멘.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게.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아멘.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게.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우리 마지막으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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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부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아멘.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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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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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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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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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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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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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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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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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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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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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3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좀 인사하는 시간 가져야죠. 예. 이제 가을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여러분들 살은 찌지 않으셔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대신 영혼의 살은 찌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살을 찌우시는 가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광화문을 잘 다녀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들은 광화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의도로 이렇게 갔죠. 여의도에 갔는데 보니까 그 여의도가 갑자기 결정이 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이제 방송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훨씬 더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그 현장 가운데서 모든 전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몇 방송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이신데 한 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분이셨는데 그 광화문과 그리고 또 이 여의도에 모인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겠구나. 이런 여러분 그런 방송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시고 또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에서 남아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시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이 정말로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나가면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무난하는 인사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명단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두 26명의 그 구체적인 이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16장은 무난 인사로 끝나는 이 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이 없이 15장까지가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이렇게 등장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5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끊는다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 서신서가 마무리가 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6장에 나타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에게 무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주변 가운데서 있는 자기의 동역자를 생각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쏟아지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이 등장하고 있는 이 26명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그 삶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명단을 바라보면 어떠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러분이 이 명단 가운데서는 유대인의 명단과 그리고 이방인의 명단이 합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민족과 국가와 나라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보면 대표적인 유대인으로 이렇게 알려진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대표적인 유대인의 신실한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7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친척들도 여기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친척들도 당연히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또 어떠냐면 여기에서는 이방인들의 그런 여러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1절에 등장하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있죠. 여러분, 이 베베의 이름 자체가 어떠냐면 이 그리스식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면은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이 유대의 이름이 있고 그리스의 이름이 합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아서 이 지금 로마에서 있는 이 교회는 국제적인 도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여러 민족과 나라에서 온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각지에서 모여든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아프리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는 이제 남미의 사람도 있고, 뭐 유럽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같은 목소리로 예배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그 서울 집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마음과 힘이 되었는지요. 각층에서 이렇게 모여든 자들이 여러분 저 멀리 남해 끝에서부터, 그리고 또한 여기에 뭐 저와 같이 우리 교회 같이 강원도에서 전라도에서 뭐 충청도 할 것 없이 다 한 자리에서 모여들어서 여러분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득히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 모인 것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면은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대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든 권속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의 속성인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계각층뿐만이 아니라 또한 나라와 민족을 통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성격임을 보게 되는 것이고, 로마의 교회가 바로 이렇게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이 된 이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여러분 로마의 교회는 다양한 층들의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의 교회 가운데서 이 노예 출신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왕족 출신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이렇게 등장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 나오는 장면들이 여기에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권속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니죠. 이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서 쓰이는 것입니까? 어떤 세력을 가져가지고 일정한 큰 세력을 가지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권력층으로 나타난 자들에게 향하여서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나타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아리스토블로는 굉장히 세력이 있는 그 집안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의 손자로 알려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족 출신이죠. 왕족 출신에다가 게다가 이 아리스토블로는 당시의 로마 황제와 더불어 가지고 교제를 나누었던 황실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나온 이 헤로디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헤로디온의 그 말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자가 바로 헤롯 가문 가운데서 있었던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족 가운데서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이 로마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가운데서는 이제 노예 출신의 사람들도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부요함과 가난함을 막론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녹아짐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요 이 용광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좀 쉽지는 않죠. 요즘 현재 교회에서는 여러분 지역 간에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같이 사는 자들이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 뭐 보면요, 여러분이 강남 쪽에 있는 어떤 한 교회는 우리나라의 0.1%에 해당하는 그 엘리트들이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가운데서도 거기에 다니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외국어 대학교 출신입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출신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내가 그 교회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장성들 막 가득하고 국회의원들 있고 그 교회 가운데 대통령도 출석하고 이런 교회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좀 서민들이 가서 출석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 모습이 사실은 한국 교회의 초기 가운데서도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다 오므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일 처음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이 이 종 출신이죠. 이 노비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사실은 무엇이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마음이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초기에 있어서 많은 자들은 이렇게 신분적으로 미천한 자들이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또 어떤 분들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은 이씨 집안 가운데 있어서의 왕족들 출신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가지고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대한제국에 그런 왕과 더불어 가지고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가운데서 그런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도 또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일들도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 교회 가운데서 왕조 출신의 그 분들이 또 있기도 하고
하나는 그 왕족 출신에 있어서 그 노비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같은 한 교회에서 출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왕족 출신 그 분의 그 말을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있는 그 마부가 있지 않습니까? 마부가 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 마부 출신의 분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분을 장로님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왕족 출신은 그냥 평범한 신자이시고, 그런데 자기가 부리던 이 마부 출신 분이 이제 장로님으로 되니까 이 왕족 출신이 그 마부 출신을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님 하면서 그 인사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 하면은 여러분,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 대한 존중감과 사랑함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이 녹아져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특징을 바라보면은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냐면 바로 세 번째에는 성별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26명 가운데서 여성의 이름이 적어도 8명에서 9명 사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이 여성의 리더십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그 인물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16장 1절에 등장하고 있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천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천거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닌데 우리 김태명 장로님의 따님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을 지으셨어요. 너무 훌륭한 이런 자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여러분, 이 베베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가 하면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래 이렇게 보면은 집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단어이죠. 예.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사도가 있고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행정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구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 집사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베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어떤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맡겼는가 하면은 이 로마서 서신을 들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2절 말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베베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이 귀한 서신인 로마서를 들고 로마로 방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떠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베베를 너무너무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보니까 여러 리더십 가운데서 이 여성의 이름이 올려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여러분,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한 역할을 감당하였죠. 로마인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이 남성들 가운데서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일정을 시작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서는 여성이 정말로 이렇게 리더십을 갖기가 힘든데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이렇게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나섬으로 인하여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올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브리스길라가 아내이죠. 아굴라가 남편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볼 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남편보다 아내의 이름을 먼저 적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를 앞에 세우고 아굴라를 이렇게 뒤를 세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도 무엇인가 하면은 초대교회 여성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였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여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초월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는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겼는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떤 마음도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죽는 상황들이 이렇게 닥쳤을 때 가능하다면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읽어봐도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교회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깊은 사랑과 헌신을 이 모든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요, 추상적인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삼척 동부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삼척 동부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교회는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기도와 땀과 열정으로 연결어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교회라는 것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 그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목숨까지 같이 하는 그 동역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로마의 교회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의 특성인 것이죠. 저와 같이 이렇게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러 교회들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신 곳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몇몇 교회들을 옮겨 다니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섬겨왔던 교회를 떠올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저를 향해서 사랑을 베푼 그 구체적인 사람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떠올리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던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 있었냐면 집에 큰 대형 냉장고를 이 3개를 이렇게 빛에 두신 분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여러분, 큰 냉장고를 이렇게 빛에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그득그득 음식을 막 이렇게 쌓아둔 거예요. 가득 쌓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김치 냉장고 있어가지고 거기에다도 쌓아놓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왜 냉장고를 그렇게 운영하신가 하면은 이분이 나눠주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뭐 김치를 담그면은 막
막 김치도 엄청 많이 담그셔가지고 교인들 필요하면은 그분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과일을 사면 과일도 막 그 마트에서 가득 사와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반찬을 만들면은 막 커다란 용기에다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반찬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분이 계속해서 저에게 막 반찬 같은 거 주시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유학을 갈 때 이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후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가다가 여러분, 이 유학에 정말로 그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뭐 제가 어떤 뭐 그런 자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저를 떠나가기 전에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한 분들과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목사님 가는 동안에 제가 열심히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몇 년 동안 그분이 제가 이렇게 미국으로 나가 있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이런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 기숙사 생활하는 그 고등학교에 있었을 때도 거기에 이제 이사장님의 따님이 있었는데, 이 따님이 거기에 고등학교에 교회에 채플이 있어가지고 채플을 인도하시면서 섬기는 굉장히 신실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또 고등학생인 저를 또 사랑해가지고 저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장학금도 주셔가지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생활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전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떠날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한 유학 갈 때도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청년부의 청년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저에게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가실 때 쓰십시오 하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의 정성입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뭐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막 그거를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공부하는 데 쓰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섬김을 정말 많이 받았죠. 어떤 분은 또 한의사분이 계셨는데, 저 이렇게 유학 간다고 해서 그곳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난 다음에 몸을 싹 검진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에 대해서 뭐 체질 검사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한약재를 막 이렇게 보약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미국 가면 힘드실 텐데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하면서 그 보약도 챙겨주시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저의 어떤 인생 가운데서 켜켜이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자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간의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무엇이 되냐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사도 바울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서 사랑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들을 바라볼 때 고마운 마음들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과 지금까지 헌신을 해오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서로 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모여 있어서 서로를 섬김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차를 타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어떤 분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 간식을 마련해 준 분들이 있고, 포장을 해준 분들이 있고, 여러분 그리고 차를 이렇게 또 준비를 해준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식사를 이렇게 준비한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 가운데서 또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움직인다 하여도 우리 가운데서는 항상 섬김과 또한 헌신들이 있고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 마음 간에 감사였듯이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 서로 간에 감사로 충만하게 은혜가 온전히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온전히 서나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복음 가운데 헌신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손해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큰 기쁨이 있고 가장 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서로 간에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섬긴 자들이 거룩하게 입맞춤함으로 교제를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 모든 아름다움이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득한 사랑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지은 것이고 그들에게 사랑의 연합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큰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복음 가운데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